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늘 위기의 순간을 넘나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참된 말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결함이나 패역 성품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그는 합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함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심령의 상태를 간절하다고 말을 합니다. 진실함이란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그 장점을 과장하는 척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온갖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내어 당신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좌절을 겪든 간에 저는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제 안은 어둡지만 저는 당신을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당신의 사랑을 제 안에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본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이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가 없다면 이런 유가 결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 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능력이 표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남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홀로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제물이 되기 전에 예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제 사무실이 교육관 3층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제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나 제 아들은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노크할 필요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서 그냥 들어와서 자기 사용할 것 다 사용합니다. 왜? 나의 자녀들은 자신이 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누리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까? 누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곧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자신의 소유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인본주의자,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없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될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는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잘 되면 타락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목회를 해오면서 잘된 사람들을 봅니다. 주일날 바이어 만나러 간다라고 합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골프장에 갑니다. 주일날 바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업은 왜 하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느끼며 배불러 있는 한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한번 가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들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갈아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느끼며 배불러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득 채워진 느낌이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즉 주님을 목말라 하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절절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절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의 해답이 기도요, 기도가 빠진 행함은 의미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삶의 해답은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빠진 행함은 의미가 없다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전성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다라고 합니다. 낙타무릎입니다. 왜 낙타무릎인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볼 때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만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나뭇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고 기도에 무릎이 닿아 있는 흔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동생이 예수가 나의 육신의 형이지만 이 예수가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자꾸 기도를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11장 2절부터 4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기도를 배워가면 그렇지 이 문제에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고 이 행함이 바로 기도로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16절까지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이 찬송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앞절에서 교훈한 헛된 맹세를 하는 자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할 것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로스케도스도는 현재 능동태 시장입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것을 나타내어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불신자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할지니라는 헬라어는 르살레토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때는 방종에 빠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최상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든 자는 영육간의 병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해야 하며 목회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 아픈 분들의 가족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아파서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뭐가 바빠가지고 내가 그 가정에 당신에게 못 간다는 말입니까? 언제든지 청하십시오 라는 말을 저는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교인들이 아파도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들은 육신적인 병을 드거나 믿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 교회 목회자들을 청해야 하며 그 목회자에게 상담해야 되고 그 목회자와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르며 라는 헬라어는 알레이프산테스라는 단어이고 기도할지니라 라는 프로스크 사스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프로스쿠 사스도산 기도할지니라는 헬라는 본문에서 주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강조점이 기름을 바르다가 주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가 주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바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종들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기도에는 믿음의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데 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는 자는 기도에 역사가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구약의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기도의 모범자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우물을 제일 잘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물을 이렇게 잘 파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렇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팝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많이는 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형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대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유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말씀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예언자들처럼 바로 하지 못하고 세게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도망갈까 봐,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별것 아닌 것에 시험이 들고 무너지고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이 유약합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며 아멘은 하는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 나가면 끝입니다. 듣고 난 후에 잘 소화해서 그대로 살아내어야만 하는데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33살의 나이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순교 나간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들만이 순종한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고 강해지고 회복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 선포 앞에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순종은 기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큰 순종이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인간의 약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교회와 우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 선포 앞에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가?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기도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월남 갔다 온 이야기,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나눔만 할 때 제가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위에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래서 응답받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